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는 꼈지만 크게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샤라는 아벤누고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다른 젊은 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말 새해가 우리의 영혼에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성탄절 그 날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2, 3주 적어도 한 주간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서 우리 영이 깨어났거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잘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전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 첫날을 정말 잠잘 시간인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영을 다시 깨우는 그런 내 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연말과 새해가 주는 유익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이런 연말의 영적인 유익이 사라져버렸어요. 전 요셉이라는 한국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아주 공감되는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분이 이 팬데믹 시대의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비드19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기능의 무력화, 마비 단절, 침체, 하락을 가져온 심각한 재앙으로서 무차별적인 현상이었고 비정상적인 시간이었으며 우리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로도가 높아지면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짜증과 분노 그리고 공격성도 함께 높아진다. 코비드-19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 물리적 접촉, 교류 및 대면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감소하면서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이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립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소셜미디어에 대한 집착과
가상 공간에서의 생활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이 결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울, 불안 등의 정신질환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건강, 영성이 무너지고 신앙이 약화되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핵심을 잘 짚으셨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팬데믹에 특별히 이 장기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스도의 영성을 약화시키고 또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우려되는 결과로서 성경학자들, 교회학자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소극적 신앙생활화, 소극적 신앙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 예배하고 힘써 헌신했는데 이제 힘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예배 드리더라도 적극적 힘써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소극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영적 회의와 영적 능력이 상실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가 아니라 2년 전 2020년 초에 팬데믹이 시작될 때만 해도 그때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구역마다 큐티가 서로 막 경쟁하듯이 구역 안에서 생명의 삶 큐티하고서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깨어있으려 하고 아이들을 또 신앙교육을 시키고 헌신하려고 더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신앙 형태가 가속화될 거라고요. 팬데믹이 회복되어진다, 없어지고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옛날과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팬데믹이 한 6개월만 더 지속되어져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코로나의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것은 사단의 함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사단의 아주 강교한 계략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붙잡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을 열고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10절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제가 틀리나요? 몇 절입니까? 쉬운 성경하고 다르군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더 개역개정이 좋아서 이 본문을 제가 따왔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2022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뜻을 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 나는 이렇게 살겠다. 2022년 이 새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당시 다니엘의 나라 유다의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나라가 무너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졌던 이런 성경 기구들, 특별히 그릇들을
가져가서 성전에서 가져가서 자기 나라 신전의 창고에 넣어주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도 망했고 영적인 것도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똑똑한 어린 아이들, 어린 청년들을 선별해서 바벨론의 말과 문화와 법도와 학문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한 3, 4년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다음에 바벨론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의 제국을 위한 인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이미 인재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은 유다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했던 땅에 있는 포로들을 데려온다면 포로 가운데 아주 좋은 어린아이들, 인재들을 따로 선별해서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 문화, 바벨론 학문, 바벨론의 예법, 바벨론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부시키고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어린 청소년들의 체력을 보완하고 그 체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 관여하면서 바벨론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의 삶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유다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이 선별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말과 학문, 문화, 법도를 아주 주도적으로 배웠습니다.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배웠어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창씨 개명하는 거 아주 주저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개명하는 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에게 큰 도전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준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은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뜻을 정했다라는 이 뜻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리뽀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총괄하고 주관하는 행동까지 결정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표현할 때 이 리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당시 왕의 진미를 먹는 것,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거든요. 왕의 진미를 먹는 것,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소망하는 바죠. 음식 자체의 질도 다르고 음식 자체의 종류도 다를 겁니다. 음식 자체가 고급이고 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왕에게 총애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권력과 재물 그리고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된 대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명을 거부한 거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음식을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음식 받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지켜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은 다 뭐 자유주의든 이 보수주의든 복음주의든 다 공통적으로 말해요. 약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요. 16살의 이 다니엘의 모습,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력 있게 살아가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서 6장의 이 시간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어명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때 80세 된 다니엘이 반응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명을 알고서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알고도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루 3번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의 삶,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아주 좋은 전통을 만들었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점심 때 따로 기도해요. 또 저녁 때 따로 기도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길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주 짧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시간을 정해서요. 포로로 잡혀온 지 약 6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부터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국의 아주 고위 관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습관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다니엘의 결단력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육체는 많이 노쇠했지만은 또 자기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그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평생 동안 기도하기로 결단한 그 기도의 결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뜻을 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어떻게 살 것인지. 두 번째입니다. 2022년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 거룩을 소망하라는 것. 특별히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갈망하면서 2022년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16살의 어린 소년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음식만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다시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이 단호한 태도,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사실 자체가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이 태도와 행동의 배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행위를 당시 바벨론 왕국의 종교적 관습, 종교적 문화와 연관해서 해석해요. 당시 바벨론의 종교적 관습과 문화를 볼 때 왕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먼저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바쳐진 후에 왕의 상에 진상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했던 다니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신분이 지금 포로입니다. 그의 형편이 참으로 비참하고 빈궁한 처지입니다. 신분으로도 비천한 자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벨론 제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발탁되었어. 이거는 세상적으로 행운이고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을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 자기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기회를 다니엘이 스스로 무산시키려고 해요. 스스로 놔버리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실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적당히 받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고,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년 첫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신년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선한 일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말씀. 좋은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 비결 하나가 나와요. 믿음의 친구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고 끝까지 그 결단을 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다니엘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들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반복되죠.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하죠.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 다음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또 우리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외에도 성경 1장을 보면 3번 이상, 적어도 3번 이상 다니엘이 혼자서 뜻을 정하고 혼자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혼자 그 뜻을 실천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대표로 앞장서서 그 음식을 담당한 자에게 부탁은 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일에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실행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만약 이 3명의 친구가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3 친구가 다니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해 주지 않았다면 이 16세 된 다니엘이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자기의 부모의 인생까지 걸린 그 일, 그거 거부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성경에 나온 대로 담대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힘없이 지속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함께 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혼자 신앙, 반드시 시간 지나면서 그 신앙 흔들립니다. 혼자 신앙일수록 착각해요. 내 신앙이 좋다고요. 혼자 신앙화 될수록 자기 혼자 책을 읽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면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이 흔들려요. 왜곡돼요. 그리고 신앙의 왜골수가 되어져요.
함께 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포로로 하나님이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이 좋은 세 친구를 붙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붙여주셨을까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ገ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시대, 이 팬데믹의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경계하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게 있어야 될 영역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가도록요. 특별히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가는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이 퀴즈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에 들어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개인주의 신앙이 확산되어지고 이 기독교 신앙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믿기는 믿는데 개인주의 신앙화 되는 것을 경계해왔지 않습니까? 경고했고요. 그런데 최근 팬데믹의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개인주의 신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과속화되어 버렸어요.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과속화될 겁니다. 개인주의가 될 겁니다. 교회나 공동체로 모이는 거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안 들 거예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 신앙에 빠져드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저는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 말씀하시라고 전에는 진짜 아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내 정말 중요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피곤만 해도 오늘 좀 집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든다고요. 주님이 이것을 미리 아셨어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고. 우리가 이런 현상의 유혹을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다음에 현수막으로 그 글귀를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습관이 나오잖아요. 자, 개역 개정에서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자. 그날이라는 것은 말세를 의미합니다. 자, 표준 사변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쉬운 성경에서는 아주 이제 번역을 또 쉽게 해버렸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으로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또 잘 번역했어요. Not giving up.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포기하기 쉽거든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자고 했죠. 또 NLT 성경에서는요. 니글렉트를 사용해요. 소홀히 하지 말라고요. 만나서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인크리지하라고 더 만나자고 신앙을 서로 인크리지하라고 말을 하죠. ESV 혹시 제가 넣어놨습니까? 예, 안 넣었군요. 그냥 지나가 볼게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했으면 해요. 함께 하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함께 하시길 바라요. 어떻게든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찬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 교회 다시 예배 클로즈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팬데믹이 너무 심해서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수만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요기도에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크게도 못할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하고 그러니까요. 시작하는 이유. 함께 모이는 것이 약화되면 우리의 신앙 약화됩니다. 새벽기도도 앞으로 조금씩 확장을 시키려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성경 공부도 또 진행하려고 해요. 다만 지혜롭게 해야 되죠. 자, 설교 마지막 마감 매제할 때가 왔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신종호 전도사님이 린치버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목사님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왜요? 그래서 제 아내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증상은 없는데요. 코로나입니다. 와이프가 간호사거든요. 병원에서 늘 출근하면서 코비드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 그날 증상은 없는데 코비드 나왔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했더니 전도사님이 코비드래요. 가서 목사님이 원하시면 아무 말 않고 가서 저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할 수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결정권을 탁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 받고 이 머리가 팍 순간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전도사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와서 예배 설교하고 바로 가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이건 숨길 게 아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안 아프죠? 예, 안 아파요, 목사님. 그래도 이번 주 오지 말고 집에서 잘 지내세요. 사모님과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중고등 학생들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잘 격리하시고 좋아지면 코비드에서 자유로워지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럼 내 말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을 린치버그에서 줌으로 말씀 전하고 찬양이나 기도는 다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진행하되 줌을 띄워서 우리가 TV에 있으니까 아이들 예배실에 줌으로 전도사님을 설교하십시오. 해서 아침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세팅 다 하고 나서 한번 오디션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설교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내시면서 지금 오늘 또 신장로님도 그 가족 중에 한 애가 이 코비드 걸렸어요. 짐에 가서 운동했는데 걔가 또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야죠. 신장로님은 또 음성이래요. 큰애는 양성인데 그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가족 다 안 올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코비드와 상관없을 때는 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길어져도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하게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나아간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자. 이 제이름 신앙을 가지고 살자.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팬데믹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멋지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